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결국 여동생 다말에 대한 복수를 성공한 것이죠. 2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고 결국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의 나라인 그술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서 여러 해를 지나게 되지요. 사실 다윗은 그술로 도망간 압살롬을 붙잡아 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영부영 3년 정도가 흘러가 버립니다. 아마도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데는 암논의 모습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압살롬의 모습에서도 자기의 죄가 보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사랑하는데 죄는 안 되는데 거기에 내 모습이 보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영부영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차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3년 정도가 흘러가 버린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미 죽어버린 암논에 대한 마음은 점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결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어영부영 시간만 흘러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그의 부하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발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조금 계획을 세우고 묘안을 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마음에 흡족한 방법으로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1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이 이제 묘안을 하나 내는데, 어떤 묘안을 냈냐면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건요, 나름 말주변도 참 좋고 나름 좀 연극도 할 줄 아는 이런 여인입니다. 아마도 자기 고향 근경에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인에 대한 소문이 조금 파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알고 있던 압살롬이 그 여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차 저차 하다라고 사광을 설명하고 나서 네가 이제 다윗 왕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 설정을 다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네가 아들을 잃은 또 남편을 잃은 과부처럼 행세를 해라. 그러고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하나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요압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려고 이런 그 묘안을 짜는 것이 다윗에 대한,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일까, 아니면 이 모습에도 요압의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요압은 어떤 의도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요압의 모습을 보면 일단 분명한 것 하나입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으로만 있을 때에도 그렇고 요압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만큼 하나는 분명한데 그만큼 권력에 대한 욕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피해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모술수에도 나름 능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상하게 요압에 대해서는
요압의 행실이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조는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가 충성심도 좋다, 지혜롭다, 잘 싸운다, 뭐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충실했고 나라를 순수하게 걱정했고 이러면서 그의 어떤 순수함을, 하나님에 대한 충직함을 드러내는 성경의 내용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부정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요압의 이 마음은 과연 순수함인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마음이 있는가를 볼 때 나중에 좀 드러나겠지만 성경 이 14장의 전체를 좀 훑어보다 보면 요압은 일단 압살롬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의 눈에 더 잘 보일까를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할 때 압살롬을 데려올 명분을 주면서 데려오게 한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방법까지 만들어주니까, 아니 명분까지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일단 다윗의 눈에 더 좋게 되니까 자신의 입지가 더 견고해지겠죠. 더군다나 현재 외면적으로 볼 때 왕의 서열 가장 위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암논 다음에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혹여나 다음 왕위를 이어간다면 그 공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요압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사실 일석이조가 돼요.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보니까 압살롬을 자기 지혜로 데려오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이득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압살롬을 어떻게 하면 데려갈까 고민해서 묘안을 짜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요압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사실 자기 머리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 데려오기 전에 사실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선지자를 찾아가야죠. 선지자를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 좀 물어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그것이 다윗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지혜로 가요. 자기 판단으로 가요.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요압의 모습은 신앙적인 태도나 정말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해서 연극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끌어내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죠. 4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다윗에게 나와왔어요? 일단 과부죠.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있다가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지 둘이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실수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너의 아들이 당신의 다른 아들을 쳐 죽였으니 율법에 따라 공의에 따라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이게 동해보복법에 의한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한 아이를 공의의 법에 따라 죽여버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 없죠. 아들 하나 죽은데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공의에 따라 죽여버리면 이 여인은 진짜 남편 없고 자녀 없는 과부가 돼요. 그러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 되죠. 어떤 차원의 불행이에요? 법적 어떤 뒷받침, 변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여인이 돼요. 기업도 이어받지 못해요. 남편의 기업마저 다 뭐예요?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과부는 세상에서 일도 못합니다. 법적 어떤 이 조치를 받지 못해요. 가장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설정해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요압이 다 조치를 해놨겠죠. 그래서 왕을 만나서 이 상황을 알을 때 왕에게는 뭐가 하나 있냐면요. 무조건적으로 이 죄를 면책해 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법이 이래도 율법이라도 왕이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은 무죄다라고 사면하면 그 사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다윗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다 듣더니 지금 뭐가 충돌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어미의 사랑과 율법의 공의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따르자니 이 여인이 너무 불행한 여인이 되고 이 여인을 위해 주자니 공의가 깨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공의보다 이 여인이 불행한 삶을 이후에 살아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리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나한테 얘기해라. 너 자녀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이 여인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에게 있는 어떤 내용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라면 공의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 판단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면은 또 하나 있겠죠.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 그렇죠. 암논을 죽여서 고향에 오지 못하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이 떠올라요. 자기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 여인은 그런 불행, 마지막 남은 자식 하나까지 잃어버려서 자식도 잃고 기업도 잃어서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사실은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더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모든 문제를 오히려 더 사랑의 근거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누가 의도한 대로 된 걸까요? 요압이 사실 의도한 대로 된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나름 사랑의 근거에서 이 여인에게 면책을 주는 판결을 내려주자 이 여인이 이때다 여기면서 이제 겸손한 모습을 살짝 바꿔서 다윗에게 중요한 말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러 절이지만 결국 초점은 뭐냐면 왕은 내 상황을 보시고 사랑과 공의가 충돌할 때 사랑을 선택하여 내게 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 당신도 압살롬을 그냥 이방 땅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보내게 놔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아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뭔가 좀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여인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윗은요, 이 말이 이 여인의 말이 아니라 요압에 의해서 이 여인이 하게 된 말임을 딱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18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다윗은 사실 이 과부 연기를 한 이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졌고 돌아오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요압이 꾸민 것을 직감하고 묻고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요압에게 분을 낸 것이 아니라 사실 한편으로는 요압이 좀 고마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내가 네가 계획한 일을 허락한다. 그런 요압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요압이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긴 했는데 아직 좀 이상한 상황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데려는 왔는데 얼굴은 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서 있게 하라 하면서 집으로 가서 있게 하고 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가요. 압살롬을 계속 보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지.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25절부터 27절을 봅니다. 25절부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 다윗이요, 압살롬을 찾지 않고 대략 2년 정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압살롬을 찾지 않았냐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다윗은 아직도 이 돌아온 압살롬, 그 그리움 때문에, 요압의 어떤 그 정성 때문에 허락을 해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막상 돌아오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결정을 못한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 것은 분명한데, 압살롬이 막상 돌아오니까 뭐가 또 생각나요? 그의 손에 죽은 암논이 또 생각나요. 그러니까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미움도 같이 일어나요. 미움도 일어나는데 그리움도 같이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공의와 사랑이 또 충돌할 때, 이 정도 좀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아직도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 상황을 아뢰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우유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결정 내리지 못한 그 모습으로 2년이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 성경이요, 조금은 생뚱맞게 무엇을 기록하냐면 압살롬의 외모가 너무 준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준수한 자가 없대요. 여러분, 마치 누구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십니까? 이전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오늘 25절을 잘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일까요? 사람의 시선일까요? 사람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자지만, 그거 빼면 여전히 백성들은 압살롬이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라고 여길 정도로 그는 흠이 없이 준수하고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아름다움의 제일 큰 기준이 뭐냐면 머리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당시 머리털 숱이 많고 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겨졌나 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머리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지혜가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머리털을 거의 안 깎잖아요. 아마 1년에 한 번 어느 정도 길이는 자르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안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짧게 자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머리털을 깎지 못하게 한 것도 그의 능력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머릿결이 아름답고 길고 숱이 많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은 자라고 여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머릿결뿐만이 아니라 숱도 참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가 연말마다 머리를 깎는데 머리털을 깎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몇 세겔이래요? 200세겔이래요. 당시에는요, 저울이 두 종류, 크게는 세 종류인데 보통 두 종류입니다. 일반 사람, 세상에서 재는 저울, 그 다음에 왕의 저울, 그다음에 성소의 저울,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일반 저울은요, 1세겔이 무게로 따질 때 1.4g 정도 됩니다. 1세겔이. 근데 왕의 저울은 무게가 한 2배 정도 나가요. 그래서 왕의 저울로 1세겔이다 하면 그것은 대략 22.8g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저울로 잰 머리가 200세겔이라 하면 무게로 환산해 보면 대략 4.5kg 정도 되는 거예요. 머리털 자른 게.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나름 연구를 했을 때 일반적인 남자들이 1년 정도 머리를 길러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자를 때 그 무게를 500g으로 봐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머리털은 그냥 일반 저울의 기준으로 잡아도 한 5배 이상 되는 거죠. 근데 왕의 저울이면 2배니까 거의 10배가량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받았으면 머리털이 저렇게 무거울까. 그는 그들의 그 당시 이미지에서 은혜를 받아도 무지막지하게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록을 생뚱맞게 여기서 기록해 놓느냐? 잘 보세요.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데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왜 반역이 가능했을까요? 백성들이 아직도 압살롬을 참 왕다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여기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가 조금만 말해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뺏을 수 있었던 인물임을 여기서 드러나는데 왜 여기서 드러내는지는 이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살짝 우리가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8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돌아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저를 보세요.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에서는요, 크게 중요한 2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압살롬은 지금 2년 동안 자기 집에 말하자면 사실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유롭지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자기를 안 부르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냥 갈 수는 없고 요압을 통해 불렀으니 요압을 중개자로 해서 왕을 만나려고 결심을 하고 요압을 부르는데 요압이 압살롬에게 와요 안 와요? 사실 왕자 입장에서는 건방진 거죠. 내가 부르는데 안 와? 한 번 실수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2번 다 안 와요. 요압은 왜 안 왔을까요? 지금 요압에게 가는 것이 자기에게 별로 도움될 것이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왜? 누가 외면하고 있으니까. 왕이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불러온 것이 압살롬을 위한 거예요? 나라를 위한 거예요? 아니란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될 것 같게 불렀는데 왕이 이렇게 압살롬을 외면할 줄 몰랐던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을 외면하니까 야 이게 아니었나? 라고 여기면서 압살롬이 불러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왜요? 가는 거죠. 왜 불을 질렀냐? 항의를 해야 되고 변상도 받아야 되니까 갔어요. 갔더니 이제 요압에게 압살롬이 말하죠. 왜 내가 불렀는데 오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불렀던 이유는 왕에게 나아가서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지 내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데 네가 안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하는 말을 잘 보시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 보세요. 32절. 자 들어보십시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왜 나를 불러서 여기서 이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 그 술에 그냥 있어도 난 좋았어요.
부른 것 자체를 좀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얼굴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암논 죽인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지금 없어요.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다윗이 그냥 집에 머물게 했다면 아버지가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분이 안 풀렸나 보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뭐 이렇게라도 한번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반성은커녕 마음에 불쾌함과 억울함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더 지금 쌓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압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 말을 듣고 중재를 해서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이 만납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니라. 자 보세요.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드디어 화해하고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이 이제 화목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는 해요. 그렇게 또 주장도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금 이 모습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랜 시간, 거의 몇 년입니까? 3년, 2년이면 5년이에요. 그 5년간을 얼굴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또 그 사이에 암논과 관련된 참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얼굴을 대면했다면 사실 부둥켜 안고 울어야죠. 아버지는 내가 미안하다 하고, 아들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러면서 부둥켜 안고 울어야지요. 근데 성경은 그저 입을 맞추느니라 조금은 냉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모습을 보세요. 33절 다시 보세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불렀어요. 다윗이 압살롬아 부르니까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댔어요. 그리고 그에게 절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으켜 세웠고 입을 맞추었겠죠. 부자 간의 대면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패배한 장수가 승리한 왕에게 무엇인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패배자가 승리자 앞에서 자비를 구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심 어린 화목이냐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과 화해일까요? 화해가 아닐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화해 맞아요. 뭔가 좀 어색하기는 하고 뭔가 좀 해결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저 아들이 저렇게 나를 보려고 하는데 내가 저 아들을 외면할 수는 없지. 다윗은 진심으로 아들을 받아들이며 용서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화해하는 걸까요?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아직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아버지를 향한 서러움과 아버지에게 받았던 이런 원치 않았던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지금 상황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입을 맞춘 것 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그 반역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다윗은 노년의 다윗은 이건 내가 지금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준수함과 그의 말솜씨와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년의 다윗이 내가 이것을 막을 힘이 없다. 이걸 알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도망을 가는 장면이 15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로 연결되는 15장의 내용을 볼 때 다윗은 진심으로 아들을 용서했지만 아들은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다윗은 사실 때를 놓쳤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르게 아들에게 믿음의 어떤 유산으로 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끝까지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잘 들으십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상황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그저 흔히 지나가는 감기 하나, 어떤 사람은 약안 먹고 견디며 넘깁니다. 좀 힘겨워도 약안 먹고 버티면서 넘기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약국 가서 약 먹고 넘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병원 가서 진료받고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서 병이 낫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감기도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도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감기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감기로도 얼마든지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인정해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다윗은 시기도 놓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안타까운 모습의 열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제 15장으로 가면서 아들의 반역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 그 판단의 출발점을 나의 얄팍한 지혜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십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 또한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는 빨리 용서를 구하고 또 공의로 징계할 때는 빨리 징계를 하고 시기와 때를 또 놓치지 않는 성도다운 지혜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은혜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